우리 오늘은 찬양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아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신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평안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마음을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다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다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된 자로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 산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산 제물인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비의 세대들이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겨진 날들 앞에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자녀 세대를 만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 시간만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새 마음 주시길 원함을 우리가 아오니 그 새 마음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임한 모든 자녀 세대들로부터 아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환경이, 삶이 아직도 열려지지 아니하여 주님 존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차원을 넘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존전에 이룰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셔서 종국에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서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좀 할게요. 친구들이 이 시간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의 입술을 벌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선포하면 멀뚱멀뚱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함께 입술을 벌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어른들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의 예배가 따로 있고 어른의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예배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다. 옛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어린아이 예배는 다를 것 같고 어른의 예배는 다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러니 여러분들 다소 이 예배가 여러분들 분위기랑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하자 그랬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두 자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계속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자매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왠지 어른의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를 구별하는 듯한 그 마음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배이기 때문에 어른 예배, 아이 예배가 원래 구별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원이가 말씀을 외웠었던 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전 뒤편에 나와서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에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어떠한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유진자매 관심사가 좀 있으세요? 지금 내 주된 관심사, 내 자녀, 내 은유. 그래요? 강은자매님은 관심사가 뭐세요? 네, 성품 훈련, 성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맞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에 우리가 좀 삶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관심사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관심사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그 시작된 삶이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곳으로 올바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모든 관심사들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그 관심사로 가는 여정을 살아내실 때 그 관심사가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복 받기 원하시죠?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어떠한 복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부인하기 힘든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을 생각할 때 어떠한 복을 생각합니까? 저도 부자가 되는 복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부자가 왜 되느냐? 내가 부자가 되는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맞물려 있느냐? 그걸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나의 그 관심사가 한 라인 안에, 그 뿌리로부터 시작한 한 라인 안에 놓여 있지 않다면 이 관심사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물들을 낳는다는 거죠. 방금 우리 유진자매님이 은유가 관심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은유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을 걷지 아니하면 은유는 결국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품에 대한 관심사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품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사로부터 시작된 성품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인 마음의 성품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성경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결국 복이라는 것은 생각, 길, 이 자리,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았을 때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꼭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복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온전한 삶의 열매들을 종국에는 맺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온전한 사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에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있었던 이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의 영역, 우리의 입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이 언어의 영역들을 분명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온전한 사람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이 말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통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자라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일컬을까요? 이 원어가요,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꿈꾸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을 무엇으로 꿈꾸고 있었냐면 말의 습관을 다스리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 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의 실수만 잡아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의 그 반열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전함,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로스라는 말로 씁니다. 텔레이로스. 근데 이 헬라어가, 텔레이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완전한, 완성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요, 완성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완전한 자를 일컬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성경이 좀 밝히고 있는데, 이 텔레이로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뀌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살렘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살렘, 예루살렘, 달리 말하면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이란 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완전하고 온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이 없는 삶이 무엇으로부터 쏟아지냐면 입으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단어가 나의 온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들이 어찌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볶이고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그냥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청나게 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다다음 날 또 가서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 안아드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볶이니까 말이 나가는 게 화고, 그 화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나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냥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 연약함들이 사람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 혀로부터 어떤 말들이 쏟아지니, 그 혀가 어떠한 일들을 하냐, 6절에 보니까 지옥불을 낸대요. 입이 지옥불을 낸대요. 즉 혀는 불이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혀는 악이고 혀는 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혀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너무나도 부정적인 세 가지의 기능들,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이라는 단어, 이 게한나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들 지옥에서부터 난다, 지옥 불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서 지옥을 게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게한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달리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 샤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부터, 여러분들 이 마음의 평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무엇이 지금 쏟아지고 표출되고 있냐면 여러분의 주위와 환경에 지옥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것을 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혀가 이 땅에 지옥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게한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 이 게한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가, 이 어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히브리어 지명 와디에르 라바비인, 와디에르 라바비인이라는 곳으로부터 기인했는데,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고,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그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내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그 흰놈의 골짜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하는 그 인신 제사가 이 구약 시대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인신 제사가 멈춰지게 된 것이 요시야 왕 때 이 흰놈의 제사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 갖고 있었던 삶의 생활의 쓰레기들을 매장시키는 곳으로 흰놈의 골짜기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그들에겐 지옥과도 같은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이 살고 싶어서, 살아나고 싶어서 울고 있는 그 울음, 그러나 그 울음을 돌봐주지 못하고 그 울음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삶 속에서도 그 울음이 존재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 자리가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과도 같은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울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내야 다시금 인생의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지옥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오늘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지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면서 다음 세대들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다. 그것이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현실이다.
생명을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혀가.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혀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코스. 근데 이 악이라는 이 카코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결핍하여 있는 것을 표현하여 무능력이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악하다라는 단어 카코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악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악,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죽일 것과 같은 어떤 모습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코스라는 악은요, 결핍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결핍. 그래서 그 결핍이 주는 삶의 무기력, 무능력,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어떠한 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하원이 드럼 칠 때, 하원아, 드럼을 그렇게 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혀는 악하게 작용한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작용한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혀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혀가 악함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독이라는 것은 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독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쇠의 녹슨 것을 의미합니다. 녹을 의미해요. 녹. 쇠가 녹슨 그 현장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쇠가 녹슬기 시작하면 쇠는 쇠하여집니다. 본인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달리 말하면요, 쇠는 쇠의 역할을 할 때 아름다워요. 이 독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훼손시킵니다. 그게 혀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혀의 부정적인 기능. 그래서 이 독은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훼손시킵니다. 본래의 모습에 계속해서 녹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들이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에 녹을 계속 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혀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세 가지의 기능, 불과 악과 독의 기능이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혀가 다스려질 수만 있다면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부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삶을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 뇌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기능으로 좀 나눌 수 있대요. 오늘도 숨 쉬고, 그리고 오늘 모든 장기가 기능하고, 배고플 때 먹게끔 느끼는 이 본능적인 기능.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작동을 명하지 않아도 작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뇌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영역은 우리가 명령하여지만 움직이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이 두 가지 기능 속에 이 작동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이 뇌의 기능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이 뇌가 작동하게끔 만드는 영역이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뇌는 기억하고, 그것을 아시겠지만 뉴런 시냅스에 다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 뇌를 기능케 하고 이 뇌에 저장하고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뇌를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과학자가 뇌는 말로 명령할 때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길 원하신다면요, 이 뇌가 움직이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뇌를 여러분들의 입술의 명령을 통해서, 긍정적인 명령들을 통해서 이 뇌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이 뇌는 그 말을 듣고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당신 참 멋진 사람입니다. 혜윤아, 너 참 멋진 사람이야. 혜윤이한테 누구도 얘기 안 해준 것 같아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가지고 혜윤이 참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되는 사람이야. 나 된 놈이야. 라는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자의 자리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다? 먼저 태어난 사람. 그리고 먼저 태어난 사람은 고로 선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예화들 끝에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예화들을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 꼭 마지막에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은 먼저 된 자가 선생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 비록 늦었지만 먼저 낼 수 있는 영역을 오늘 달리 생각하면 이 말들의 열매들로부터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여러분들, 교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자들이 참된 교사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른이라면 어른들은 먼저 된 자로서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줘야 그 아랫물이 그 아름다움을 받아 다시 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열매의 입술이 결국에는 자녀들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전하기 원하십니까? 역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바꿔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또한 그 입술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는 역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나중되었지만 종국에는 먼저 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가 다스려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회개는 날마다 하지만 말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단순히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속된 말로 욕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로만 보지 말고 안 좋은 열매를 보니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게 이야기하는 여러 나를 향해서든 환경을 향해서든 타인을 향해서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열매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지금의 환경에선 안 돼. 좀 기다려야 돼. 왠지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기다리라는 말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 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 예화를 왜 하냐면 어린 나이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아저씨가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은 이발을 십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엽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갔다는 거예요. 다음 날 갔더니 또 그게 그대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또 갔더니 또 붙어 있더래요.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번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다. 한 번 기다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되겠지, 내일 되겠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그 연약함들 혹은 부정함들, 그 악함들, 이것들은 지금 다루셔야 돼요. 지금. 내일이 없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를 말씀을 좀 맺으면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갈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땅을 밟았는데 그 호수가 엄청 넓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곳에서 저 끝이 보여요. 그런데 파도가 7만한 넓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기에는 엄청 큰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다라고 해도 바다로 인식될 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헐몬이라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부터 스며든 그러니까 석회 안반수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흘러 이 갈릴리까지 이르게 돼요. 요단강 줄기를 타고 갈릴리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요단강 줄기를 타고 사해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의 물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헐몬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문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은 짤까요? 달까요? 단물은 짜지 않은 물을 의미해요. 우리가 먹는 평소의 물. 짤까요? 달까요? 아시는 분? 짜요. 이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요. 짤까요? 달까요? 예? 달아요. 예? 뭔가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달고 짜답니다.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답니다. 근데 얼핏 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짜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짜대요. 짠맛도 있대요. 그리고 단맛도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이유는 내려오는 물에 있지 않고 그 호수의 물을 담고 있는 그 지형의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해가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갈릴리는 노아의 홍수 있기 이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 지반 자체가. 그런데 이게 홍수 이후에 지반이 바뀌고 바다를 머금었던 그 땅에 염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염분이 지금까지도 땅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갈릴리 호수가 단물로 내려오지만 짠물도 있고 단물도 있게 된다고 해요. 그 받쳐주는 그릇이, 그 기반이, 그 지반이 짜다 보니까 짠물을 계속해서 올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있더라고요. 낼 수 없어야 되는데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듯 우리의 입술이 단물도 내고 짠물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통으로 보세요. 교사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야기한 이후에 이 선생들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사가 말에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의 실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입술로부터 나오고 입술로부터 된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혀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혀를 이야기할 때 이 물이 나오는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생이 말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혀를 다스리려면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여러분 이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혀로부터 나오는 입술이 다스려지지 않고,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말들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의 자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려면 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샬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다스려서, 이 마음을 다스려서 샬롬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냐면요, 혀, 더 확장된 입술, 더 확장된 말의 결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의 자리, 결국 나의 온전함을 다스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3장의 말씀이 단순히 혀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근본, 그래서 오늘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악할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이 끊임없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비전이지만, 그분으로 시작해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말들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십시오. 그 마음을 좀 간구하세요. 그 마음을 모르겠으면 그냥 맹목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듣고 여러분의 말들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에서 창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세상 안에 공명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살리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한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신 목사님의 집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그 집회를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데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혹은 병상에 누운 채로 와 계셨었어요. 왜 와 계셨을까요? 낫고 싶으니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진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킨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마주했던 분들이 온 거예요. 같은 소망을 갖고. 모두가 나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팡이 놓고, 할머니신데 계속해서 아프셨던 분이 지팡이 놓고 걸어가시게 된 사건도 있었어요. 누군가에겐 치유가 임했고 누군가에겐 임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로 봅니다. 하나님의 때, 찬 하나님의 때.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나음을 선포했을 때 나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 여러분들에게도 그 힘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힘, 우리가 오늘 온전케 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 내가 귀속될 때, 즉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근원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헛된 것처럼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입술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고 열매로 드리지 못했던 영역들까지도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으로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찬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물론 그냥 빵이고 포도 주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것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게 연결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념하라, 생각하라.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분께 연결되는 은혜가 이 성찬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전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의 근본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샬롬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과 연결되면서 다스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연결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연결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열매를,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시아가 아니라 지금 하임이가 너무 행복해요. 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아니, 우리 하임이가 우리 막내인데 방금 이 성찬하러 나와서 막 이렇게 얼굴 찡그리면서 나오다가 이 성찬을 보더니 해맑게 웃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나와 연결된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해맑게 웃었던 거겠죠. 어찌됐든 그 해맑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결되길 원하신 그 마음이 이 성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 전에 한번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먼저 회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혹여 저희 입술로 인하여 불이 쏟아지고 악이 쏟아지고 독이 쏟아졌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성찬하기 전에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깊게 연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내려놓습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입술의 열매들을 지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십시오.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아름다운 말들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는 입술에 둔함이 있다면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십시오.
나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근본을 주십시오. 그 샬롬을 주십시오. 그 살렘을 주십시오. 완전한 자의 마음, 온전한 자의 마음, 온전한 길로 행하는 마음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술의 부정함을 내려놓습니다.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악한 것으로 독한 것으로 입혀져 있었던 입술을 닦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세상에 풀어놓고 선포하는 입술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선포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세우는 일에, 구음하는 일에, 그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입술을 사용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샬롬을 입혀주십시오.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주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성아, 이따 성찬 끝나면 나와서 이 남은 빵 먹어도 돼요. 주스랑 이렇게 마셔요. 알았죠? 네? 하성이가 그 시간을 좀 기다려요. 하성이 끝나면, 예배 끝나면 먹으세요. 알았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의의 열매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을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며 간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며 결단한 모든 영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삶의 기쁨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삶이었다면 다시금 점검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로부터 온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입술로부터 의의 열매를 맺어 모두에게도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인생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가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평안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평안을 입은 생각과 길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이 없는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이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의 마음이 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다스려 이제는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을, 독한 것을, 불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샬롬과 평강을 쏟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